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선포 감사 기도를 하려면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주와 함께 은혜 받고 또 사랑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하나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된다.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에서만 13번인가 나와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저는 세보지를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세보세요. 에베소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뭐 쉬운 3번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또 이런 것도 막 일일이 세고 근데 4장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비유를 하셨잖아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안에만 들어가면 완전하게 할 수 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보면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거든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8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합일 한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은혜 받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뭐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는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 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님 마음 안에, 즉 내 마음 안에 거하라. 9절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 사랑을 알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황 끝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그렇고 주님 사랑 안에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주님 사랑 안에 있는데, 천국 안에 있는데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하겠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은 이제 개념을 그래서 좋아하는데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마음이 있죠. 주님 마음. 이건 내 마음이에요. 주엄들이 좀 신앙생활을, 어떤데 저도 이제 좀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차라리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딱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들어간가 안 들어갔으면 뭐 안 들어갔어.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은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가 보면 아 그렇구나. 또 안 들어가 보면 아 이거 아닌데 그걸 알면 얼마나.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조아님들이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풍기 틀어놓으니까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주님 마음은 사실 이건 살리는 마음이에요. 살리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살리게 하는 마음이에요. 살리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니까요.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갖고 가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주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볼 때 다르게 본다 이 말이죠. 아 역시 예수 믿으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손해봐도 오히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봐도 억울하지 않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가니까 이상하거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과일을 사면 안 좋은 것만 가져간대 이렇게. 좋은 것은 내놓고 안 좋은 것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장사 수십 년을 해도 이런 사람 처음 볼 수 있거든. 되게 보면 막 골라내고 막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오히려 안 좋고 썩은 것만 가져. 이 주인이 이상해서 아니 왜 아주머니가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가져가니까 아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런 거 먹어도 괜찮으니까 좋은 것은 젊은 사람들 주라고.
주인 입장에서는 감동이잖아요. 주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 권사님도 다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렇거든.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준도 줄이는데 계속 가서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할 거 아니야. 실은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잔치가 있는데 한번 좀 와보실래요? 뭔가 그렇게 감동이 와야 와보지. 내가 봐도 저 수흥교회 권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과일 사는데 좋은 것만 가져가고 썩은 것을 막 팍팍 골라내고 근데 우리 주흥교회 한번 와보세요. 니나 다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다르다 이 말이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그런 감정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은 회사에 가서 정직하게 아침에도 일찍 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사장이 이제 일감이 많으니까 주일날도 나오라고 하니까 사장님 나는 절대 주일날은 못 나오겠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사장님 그러나 내가 주일날 이렇게 못 나온 대신 다른 날 내가 열심히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믿어도 본이 되고 또한 자기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 당신은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르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 믿으면 다르는구나. 근데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 달라진 것도 없고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그런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조합이 두 가지 안에만 들어가면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세계를 온전히 아니까 뭐가 불평이 나오겠어요. 오히려 안 좋아도 주님 시각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나올 수가 있고 다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이 되어지고 알아지고 체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주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내 마음은 조금씩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분명히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도 내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요. 내 마음은 죽이는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영혼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이게 하는 마음이 죽이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이는 마음이고 죽이게 하는 마음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대방이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말이 인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보면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말이 분별이 되어져요. 말이. 이게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대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쓴물이. 살리는 것은 천국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떤 현상적인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포도나무 줄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졌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깨끗한 건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거룩한 마음, 옥토밭의 마음,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참 마음, 전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했다가 조금 이렇게 펴졌다고 그래서 나는 변화됐다, 나는 착실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착실한 사람도 가서 건드려 보세요. 성길 나옵니다. 깨끗하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런 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기도가 천국 열쇠 아니에요. 조범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응답 받습니까? 그만큼. 근데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라고 그래요. 성전을.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이 오늘날 영적으로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 주님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향이 되어서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어떤 기도를 받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라니까.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것 안 하고 아버지만 불러도, 주여만 해도 대번 내 안에서 왜 그러냐 그러는. 이제 나이는 못 속이겠던데, 옛날에 내가 같이 이렇게 지방에 있었던 그 윤석조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지방에 있을 때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제 나보러 자꾸 오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갔었습니다만은, 이분도 보면,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힐 때와 안 사로잡힐 때 차이가 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한 소리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가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더라고. 그러다가 성령에 딱 사로잡히면요, 달라. 그때 내가 테이프 삽니다. 제가 느끼겠더라니까. 그 대본 알겠더라니까.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만 해도 그 할렐루야 소리가 심령을 꿰뚫고 나가요. 모르는 목사님들은, 물론 그 목사님이 아주 방송 시스템이 극동방송 것보다 좋다고 그랬어요. 독일제 이런 거 좋은 거 사다 그러는데, 방송 시스템을 잘 해놓으니까 막 그런데 아니에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시키는 기도는, 기도해 보세요. 그냥 지고도 그냥 팍 깨면 깨질 것 같아요. 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야만 해도 막 동아줄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번개치는 것처럼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뭔가 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언제 체험을 해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잘 체험 못하는, 귀로만 듣고 있으니까. 물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늘 그런 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면 확실히 은혜가 되죠. 근데 이제 조합들 기도할 때 이런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밋밋하면 안 돼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에게 여러분들이 맡겨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이야기해 주고, 집사님 지금 예수님 못 만나고 있네? 지금 기도가 안 되네? 물론 우리가 그 훈련을 계속 해야죠. 그래서 주님들이 주님 마음 안으로, 더 이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다 감사한 거야. 왜? 주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 천지에 어느 부모가 원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죽이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원수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도 못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십자가에서 표현됐어요. 어느 세상 천지의 부모가 원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 없어요. 원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죽이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매사의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것 같아요. 순교. 죽음도 두려운 게 없어. 뭐가 두려우냐 이 말이에요. 주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순교도 해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순교하는 것이 간단하더라고요. 순교가 아니고 그냥 살아서 쭉 그냥 올라가더라니까. 간단하더라고, 간단해.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1년 선배가 그분도 입신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입신을 툭 하면 입신에서 천국에 갔다 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시골에 노인네들이 주로 많으니까 듣기 싫으라고 그러더래요. 왜 전도 다니면 자꾸 막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냐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천국 세계를 보니까, 오늘날도 좋은데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주님 사랑 안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 사랑 안에서 또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만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조합들이 맛이라도 좀 보고 주님 사랑이 이런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날마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내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것인데 시공간적으로 본다면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잘 보시면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 갖고 어디로 쑥 들어가면 주님 마음이다 하면 좋겠어. 들어가 보니까 좋네.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마음을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내가 더 잘하잖아.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고 또 내 이런 약함이 나오는구나. 내 부족함이 이렇게 알아지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내 마음, 죽이는 마음, 죽이게 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청소가 되어지는 소위 깨끗하게 되어지는 처리가 되어지는 그게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함들이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보면 내 약함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회개하라고 처리하라고. 그건 죽이는 마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망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도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또한 나 영혼도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먼저 숫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20%, 25%, 30%, 40%, 50%, 60%, 70%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없어지는 것이 세상 물이에요. 자연적인 물. 근데 에스겔서 47장 한번 봅니다. 근데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물은 갈수록 자꾸 물이 불어나요.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계속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발목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발목 신앙.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이요. 왜? 예수만 믿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거든. 세상적으로. 교회는 다녀요.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뭐 기도도 않고 그냥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주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제재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이제 자꾸 안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더디게 가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근데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되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근데 무릎이 오면 좀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목이 있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물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별로. 근데 무릎이 차니까 이제 그만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도 좀 해요. 예? 그리고 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착하게도 좀 살아야지. 좀 그런 윤리적인 차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발목 신앙은 본능적인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근데 이제 무릎 신앙은 뭔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도 해봐야지. 또 뭐 헌금도 하라고 11조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거든. 그 다음에 차니까 물이 허리에 온다. 허리에 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들 마음이 그래도 50% 이상은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즉 주님 마음으로 50%는 내가 성화가 이루어질 때 반반일 때 기도를 안 할 때는 그냥 뭐 세상 쪽이지만 그래도 또 교회 나오면 마음이 주님 마음 쪽으로 또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근데 이제 50% 넘으면 주님이 생활을 하도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매사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하더라도 금방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깨달아지고 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발이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50% 이상은 이제 이렇게 허리에 찼다는 건 생명 단계. 이제 뭔가 그래도 하나씩 깨닫고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헤엄칠 물이라는 것은 생명 단계뿐만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그래서 더 높게 깊게 알아가는 그런 단계로 간다면 진리 단계. 그러니까 조화임들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만 걸쳐놨는데
이제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또 이만큼 주님 마음 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여기는 뭐 살짝 이렇게 거칠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만 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안 가면, 교회 안 오면 지옥 갈까 봐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조원들 처음에 복 받으려고 왔잖아요. 예수님. 저는 처음에 예수를 한번 1년만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믿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믿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되게 병 고치려고 복 받으려고 그랬죠. 저는 성경 공부를 먼저 했거든요. 1년을.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대. 그래? 그러면 내가 1년만 한번 믿어줘 봐야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시험해 보려고 나와. 그리고 6개월 다니니까 그 집사님이 나보러 주일학교 유치부 보조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딸도 있었어. 나를 6명을 떼주면서 가르치려고. 그리고 뭐 이 아들은 과자만 사줘도 뭐 잘 나올 텐데 막 그랬거든. 자신이 막 주일마다 막 과자 사줬어. 다음 주에 올 때 친구 하나씩 데리고 한 명씩 데려가면 네. 데리고 오면 과자 2봉씩 줘. 네. 어김없이 그 다음 주에 3명으로 떨어졌고 3명만 와.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처음에 제가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때 체험을 했어요. 허이씨 이것들 봐라. 6살, 7살짜리들이니까 말 잘 듣잖아요. 과자 사주면. 근데 나중에는요. 내가 화가 나서 델로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서. 그래도 안 온대. 과자 사줄게 가. 안 온대. 근데 신기하게 그 집사님은 애들이 안 떨어지고 계속 나오는데 나는 6명 떼줬는데 3명으로 줄어들고 여기 목사님 딸이 있어갖고 이것이 지네 아빠한테 가서 또 잃을까 봐서 우리 선생님은 3명밖에 안 나왔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막 나중에는 막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오라고 해도 안 간대.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한테 그랬어. 이 자식들이 말이요 과자 사주고 그래도 안 오대.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기도부터 해 그러더라고. 그래? 몰랐으니까 저는 뭐 전혀 몰랐으니까요.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보조교사를 했으니까 뭐라겠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과자를 안 사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2-3주는 3명만 나오더라고 계속. 근데 나중에 기도를 계속 했더니 자전거 타고 가서 과자 주면서 오면은 과자 3봉 사줄게 해도 안 오는 애가 그 먼 데서 제 발로 걸어오더라니까. 얼마나 제가 감격을 해가지고 지 발로 이렇게 걸어왔고 선생님 오고 오더라고. 내가 자전거 타고 가서 데리고 온다고 할 때도 안 오네.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 자동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기도는 자동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의 능력을 그때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목사님 허락하에 그 자매 하나를 우리 교회 자매 이제 그때도 피아노 반주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야. 신기하더라고요. 꿈에도 보여주시고 이사 가는 것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음성으로 딱 들려주더라고요. 믿음도 약간 애도 못 나는 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갑상선 환자더라고요. 그 갑상선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말 들어보니까 장손들한테 갔는데 별것 이야기 다 하네. 애를 못 낳아갖고 이혼을 했어. 그 동생이 미국으로 그 이민간 형제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목회자 사모로 갔거든. 나보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했냐? 니네 언니가 뭐 응? 세상적으로 막 그런 불신자 막 그런 막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성령이 음성으로 딱 2마디 들려주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듣고만 그냥 그렇고 했는데
그 신기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서울서 학원을 다니고 이제 사모님은 저기 부안에서 이제 이렇게 피아노 보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서울서 학원을 다니고 이제 토요일 날 고속버스를 딱 탔는데 세상에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전도사님이 내 옆에 탄 거야. 고속버스 그 터미널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몇 년 만에 만났죠. 근데 이 전도사님 처남하고 그 자매 여동생하고 결혼했거든. 근데 이제 차를 이렇게 딱 타고 가는데, 전도사님, 이제 침례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총신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그날도 학교 버스로 가야 되는데 놓쳐버렸대. 그래서 고속버스를 탔대. 근데 신기하게 이 전도사님이 그 언니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 이 선생, 기도 좀 해줘. 왜요? 그랬더니.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혼했다고. 거기서 알았어요, 제가. 너무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왜? 성령께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몇 년 만에 그 전도사님 통해서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요?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측면에서 막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끼리 그냥 케이크 사다 놓고 먹어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성탄절은 십자가 죽으심과 연결이 안 되어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조함들은 태어났을 때 살려고 지금 살려고 지금 먹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죽으려고 오셨어. 내가 부모라면 내 새끼가 태어났는데 야는 언제 죽을 것이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냐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진짜 성탄을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실제가 안 일어. 그냥 믿는다고 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거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어떤 젊은 목사님도요, 목사님, 안 믿어진대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막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천하 없는 설교, 천하 없는 거 뭐 가져도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좋아하는데 이럭저럭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뭐 은혜 더 받고 덜 못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주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 했느냐 하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판가름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진짜 끝의 것이라도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도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 마음 안에서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 그게 어려워. 응?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는 건, 짐승은 멸망 없어요. 성경에서 짐승은 마귀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마귀 역사로 가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 말이죠. 끝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님들 마음이 적어도 이제 내 주님 마음과 이렇게 합쳐져요. 이렇게.
내 마음이 거의 없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여기서는 주님 마음으로 이제 와지면, 생각을 해도 주님 마음, 내가 뭘 생활을 해도 주님 마음 안에서 생활하면 매사에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지전능한 주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감사밖에 나올 것이.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의지를 하겠어요. 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재용을 수천만 명을 갖다 놓은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구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그 믿음, 그것부터 회복되어져야, 관계가 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뭔가 일을 하시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도 안 하는데 무시하고 그러는데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조함들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구약에서는 저기 에스겔 선지자 물을 이렇게 발목, 허리, 무릎, 헤엄칠 물, 이제 그만큼 적용적인 치면서 내 마음이 막 70%, 80%, 90%까지 막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 근데 저도 조금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게 좋더라고. 그 확신이 와지면서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오면 육신적인 것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6절까지 저렇게 헤엄칠 물이 되어지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신기하게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도 가면 갈수록 주님 마음으로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주어지는 복이 나오는데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복이에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바닷물은 짠물이에요. 근데 그 바닷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생명이 이렇게 곡식 같은 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믿음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이것도 하나가 돼. 범사도 강건도 하나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영혼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자꾸 살아나게 하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주님, 내 마음은 바닷물과 같이 죽는다니까요. 사망이요. 그러나 주님 마음은 살리는 물, 살리는 생수요, 살리는 인격, 살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어도 그렇구나, 맞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소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 그게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아침에 막
김영란 집사님이 막 전화를 해서 나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밤늦게 하거나 갑자기 전화하면 내가 놀래요. 깜짝. 뭔 사고 났나 또 막. 목사님, 형준이가 없어. 응? 왜요? 사고? 내가 그러고 계세요. 끝까지 안 들어보면 막 그렇게 막 다급하게 말하는 게 사고 난 줄 알았어, 처음에. 하도 여러분들이 사고 났었고 막. 뭔 일이 생겨 막 내가 막 밤 12시 1시 오면 그럼 100%요. 응? 자다가도 막 합격했다. 완전히 하나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 은혜.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밥 먹으면서도 이제 내가 조금 불안한데 이제 내가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 하시나.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그래. 근데 오늘 아침에 그냥 하나님을 예비 9번이었대요. 작년에 6번까지만 됐었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도 안 믿어진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뭘 못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응? 그래서 저도 또 남편이 안 믿고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강대상에 제가 이름을 그래서 꼬박꼬박 불러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나도. 그 식구들 이름은. 그 강대상에서 이름 한번 부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좀 해야 돼요.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그런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새벽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소원을 막 주신다고. 나는 몰라. 나는 모르거든요. 막 성령이 그때그때 역사하면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레마로 확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저렇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각 처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처리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 마음에서 말씀이 와지고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자꾸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래서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지경이 넓혀질 때 환경도 넓어지고 환경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의 사람. 환경이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가면 하나님이 내가 복의 사람이 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혼이 잘 되면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범사부터 잘 되라고. 범사부터. 저도 처음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신학하면서요, 막 뭐라고 그러냐면, 들은 것은 있었고,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달라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참 오랫동안 기도가 했더니 성령께서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지금 너한테 능력 주면 어린아이한테 칼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뭘 알아야지. 어린아이들한테 칼 쥐어주면 지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받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했더니 너는 여호수아 신앙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모세 신앙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도 해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온전한 것은 여호수아 신앙이더라고요. 여호수아 신앙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여호수아 신앙, 기다려야 돼. 모세 신앙은 팍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래. 근데 여호수아 신앙은 시간적으로 좀 걸려.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
하나님 나 죽으면 뭐 일하실랍니까? 네? 나 시험 들려고 오네요? 말씀 주시면 뭐 합니까? 응? 뭐 좀 어디가 뭐 좀 뭐가 뭐가 터져도 좀 터진다든지 이루어진다든지 뭔가 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찌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다 보면 걸림돌이 뭔가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잘 알면 되거든. 원인을. 하나님은 분명히 원인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거기는 유씨예요. 근데 순애예요. 그래서 큰 순애 자원들. 근데 또 영적으로 잘 통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도 하고 가끔 만나는데. 그 이제 여동생 조카가 있는데 막 자꾸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자꾸 살고 싶지 않다고. 가지고 한국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외국으로 갔는데 그 엄마가 이제 막 자꾸 그러니까 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이 엄마가 공황장애가 왔고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로 한번 추구를 이렇게 사모님 확인을 해봐라. 가문에 자살사의 영이 있는가 한번 추구를 해봐라. 두 번째로는 이 엄마가 얘를 임신했을 때 혹시 낙태를 하려고 했는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려고 그랬대. 내가 목회할 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나를 지우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그때 지워버렸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텐데. 근데 그 옛날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세 번째로 셋째 딸인데 지우려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 근데 못 지우겠습니다. 살인행위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었어요. 고등학교 때 얘가 칼로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낙태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살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도 낙태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도 청소년 시절에 막 죽음도 생각해 봤거든. 근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죽음의 자살사의 영은 아니지만 저도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버릴 때가 있더라고. 에이씨, 때려치워버릴까? 하지 말아버릴까? 뭐가 좀 안 되면 금방 포기해. 이런 것이 그런 영의 영향이더라고요. 그냥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가 어렸을 때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언니한테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느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뭐가 오냐면 나는 버림받았다 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이렇게 한번 엄마가 뭐 버렸겠어요? 근데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와져버리면 어른이 돼서도 나는 버림받았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외국에 따라갔으니 그 애가 그게 풀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집에를 못 들어가겠더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것도 또 딸이 뭔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조험들이 원인을 알면 되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영적인 원인들을 찾고 알아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걸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해결 않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를 해결을 못 해. 응?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언들이 자꾸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이 내 마음도 보여지고 죽이는 마음,
죽이게 하는 이 마음 문제를 알게 되거든. 이걸 처리한 만큼 마귀 역사가 공격을 못한다 이 말이죠.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게, 깨끗이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님 사랑을 알게 돼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그 천국과 주님 사랑을 누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힘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건 이렇구나 하는 거야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고서 한 15가지를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뭐 15가지만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마음 안에서도 모든 것이 선포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가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좋은데 천국 가면 뭐가 눈물도 없잖아요.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누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사랑은 얼마나 더 큰 은혜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자꾸 처리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루어야 되겠고,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더 나아가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매사에 감사하고 또한 매사에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